지난주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 우편함에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요즘 연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주고받는 것은 이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되었죠. 일단 편지가 오면은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금융권 혹은 시청, 정부에서 돈 내라고 하는 편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편함에서 꽂아 있는 편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아니고 금융 거래가 없는 큰아들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고 하니 저도 놀랬고 제 아내도 신기해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보낸 이는 병무청이었습니다.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됐으니 어디 가지 말고 군대 올 준비하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나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철호는 통일돼서 군대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저도 갔다 오고 제 아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젊은 시절 좋은 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군 복무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겠지요. 10년 전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가 인기를 끈 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군대 예능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하는 내용은 다 훈련입니다. 예능이지만 군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힘든 훈련을 받게 만듭니다. 화면은 출연자들이 고통 속에서 얼굴을 일그러지는 얼굴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 출연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이 재밌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는 전우회를 보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함께 세워진 승리의 깃발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괴로움과 고통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훈련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편한 곳, 힘들지 않은 곳, 저도 그랬어요. 편한 부대로 배치받았으면 좋겠다. 힘든 훈련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당장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힘든 훈련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편한 신앙생활 자체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훈련 없는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얻는 것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힘들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장과 성숙,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전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훈련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훈련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훈련, 단계가 올라가도 실력이 쌓여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 훈련이라고 하죠. 신앙에도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행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뿌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깊게 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 라는 뜻의 코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르도는 영어로 용기를 뜻하는 courage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뿐 아니라 내 생에 더 아주 깊은 중심, 그 심장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말이나 확신만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심장을 바쳤기 때문에, 나의 생의 중심을 바쳤기 때문에 그 바친 곳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세우는지, 무엇을 염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때 돈 때문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바라보는 이목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택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학벌이, 나의 일터가, 나의 지혜가, 나의 인맥이 나를 세우는 바탕, 나를 붙들어주는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두면 세워지는 것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두면 도끼를 세웁니다. 체면을 세웁니다.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고집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고 주 안에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 박은 사람이어야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주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흔들리는 지체들이 붙잡고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벼랑 끝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채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생명의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려는 열정이 있다면, 그 안에서 버티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삶은 숭고하고 장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뿌리내리고 세워진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로버트 폴검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정말 모두가 다 아는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두 번째는 공정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혔으면 내가 치워라. 엄마가 치우게 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감사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손을 씻어라. 이거는 다 할 거예요. 1부 때도 다 맞췄어요.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못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할 때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혹은 이렇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배운 대로 하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몰라서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고 쓰러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졸지 말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을 배워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배운 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또 내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며, 바쁘다며 그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알고 있으나 우리의 욕망에 따라 왜곡하고 축소시켜버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척박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 수고가 부담스러워 수생식물처럼 동동 떠다니기를 선택합니다. 지난주일 구성미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십시오. 내용을 알아끄덕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심장을 바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심장을 꺼내 놓아야 됩니다. 내 뜻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내 체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내 심장보다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견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배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배 의식을 지켜야 되고 음식의 규정대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따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매력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뭔지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과 생명과 영생과 상관없는 그 외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으로 구별하고자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얘기합니다. 여기에 뭔가 아름다운 철학적 가치를 끼워 넣으면 이 진리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더 견고할 거야. 더 복될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죠. 세상의 유행에 트렌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너무 고지식하게 진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 통하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낄지를 모르지만 진리에 다른 것을 불순물을 섞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줄여서 트민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트민남. 요즘 인싸가 되려면 트민남, 트민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트민남을 민트껌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유행에 매여 사는 것이 멋지고 폼나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린 삶이 더 숭고하고 장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황관으로 그들을 교육했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세움받기 위해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성공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조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왕조로 바뀌었지만 페르시아 왕조가 바뀐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쓰임까지도 받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인정받은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내 삶의 터전이 바뀌더라도 나의 선택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뿌리 내린 자의 삶의 기준이자 가치관입니다. 날마다 철저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말하는지,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내 뜻과 생각을 꺾고 그 꺾어진 부러진 그 모습 그대로 가져다가 주님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그 심겨진 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유혹이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으셨으니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십시오. 배운 대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 심겨진 그 뿌리를 통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세움받는 복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기보다는 눈을 열어 주께서 하신 일에 또한 주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